1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얹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또 하늘소리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소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6월 28일이고요. 오늘이 이제 그 주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그 개척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쭉 해서 글들을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땐 그랬지 뭐 이런저런 모습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파란만장이더라고요. 파란만장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그땐 되게 진지하게 썼나 본데 이 글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일기 쓴 거 나중에 한 고등학생쯤 돼갖고 보면 되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에 막 지나가고 또 감사와 기쁨과 놀라움과 부끄러움들이 막 이렇게 그 감정들이 어떤 콜라보를 이루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소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하늘소리를 듣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인 하늘소리가 되어서 하늘소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소리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아합 왕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무려 850대 1의 전투였습니다. 엘리야의 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도전이었지요. 그래서 그 도전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헛된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했을 리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비웃습니다. 니네 신이 자나보다 더 열심히 해봐. 그래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죠. 그러자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하면서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수년간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바짝 말라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갖다 대면 금방 화르르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엘리야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이 가뭄이 수년간 이어졌으니 물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 귀한 물을 지금 불이
바짝 말라 있어도 불이 저절로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파놓고 그 도랑이 흠뻑 잠긴 만큼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그 가득 흥건했던 물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도륙합니다. 싹 죽여버립니다. 오랜 가뭄, 그리고 그 사건이 있던 후에 오랜 가뭄으로 바짝 말랐었던 이스라엘의 비가, 단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각만한 구름이 있었고 이런 얘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엘리야는 이 사건으로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온전히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난 이 사람에게 놀라운 깊은 좌절과 슬픔,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타락한 왕비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세벨이 자기가 데려온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엘리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 떨며 도망칩니다. 850명과 싸워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신앙의 승리를, 그리고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았거든요.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먹고 살았냐면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까마귀가 모닝커피랑 스테이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그 나무마저 말라서 어떻게 될 수 없을 때 사르밧 가부에게 가죠. 사르밧 가부는 이제 아들하고 이제 요리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지 그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야, 나 먹을 것 좀 내놔봐.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 아줌마가 이렇게 해갖고 요리를 해서 줬는데 그 밀가루와 기름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걸 막 봤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가부의 아들이 죽자 살려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니까 휙 하고 불이 막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수년 동안 가뭄을 얻던 그 땅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깊은 좌절에 빠져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다가 머문 곳이 어디였냐면 로댓나무 아래였습니다. 열왕기서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들어가서 광야 속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제사장들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흔히들 로뎀나무가 되게 뭔가 회복하고 막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요. 엘리야 입장에서 로뎀나무는요 죽으러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자살하려고 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자살은 차마 못하겠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는 자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제 난 끝났으니까 이제 죽이세요. 이제 나 하나님 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로뎀나무가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입니다. 밥을 먹입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자요. 푹 자요. 자고 일어났더니 천사가 와서 또 밥을 먹여요.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체력이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때까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체력만 회복한 겁니다.
체력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으로 오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 바람이 불어서 산이 부서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서 막 불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보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더라. 와, 하나님 대박이다. 막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고요해집니다. 우르르 쾅쾅 뭐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닙니까?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금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한 자리는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호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하늘 소리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교회가 아니라 하늘 소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로뎀나무 교회들을 다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하늘소리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소리에 찾는 모든 사람들이 로뎀나무처럼 회복하고 쉼을 얻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면하는 호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고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그의 사명을 확인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소리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소리를 듣고 하늘소리가 되는, 예배자들의 소리에 하늘소리가 되는, 이것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가 하늘소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소리가 되어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소리와 예배자의 소리 하늘소리가 만나는, 그래서 저는 하늘소리와 하늘소리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하늘소리 교회는 그런 곳인가,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파기는 어려운 문제 같고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하늘소리가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저희 방 안에서 이제 설교하는 동안에 몇 번 더 시끄럽게 할 저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또 제가 이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소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소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잘해야겠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목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속된 말로 아작이 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하늘소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도 기도하고 함께도 마음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있으면 교회일까요? 간판 없으면 이단 같긴 해요. 그죠? 간판을 달아놔야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간판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그러면 저는요,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시골 교회 가면요, 빨간 벽돌로 교회를 딱 지어놓고 십자가 탑 옆에 종탑 딱 있는 그런 모습이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목사님이 종을, 소리도 예쁘지도 않은 거 이렇게 막 딸랑딸랑딸랑 그러는 거 막 종치는 그런 상상이 그려집니다. 이게 희한한 게요,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려져요. 뭔가 이미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로서 교회가 참 중요하죠. 함께 모이고 함께 살아갈 공간이 없으면 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빨간 벽돌에 십자가탑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을 뭐라고 보냐면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요 이렇게 구별된 요 자리를 제단이라고 또 표현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제가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여기 지금 구두 신고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저 미친놈이 이럴 거예요. 신발 신고 올라가면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래서 저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신발 신고 가면 모래 이거 지저분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듯이 너도 신발을 벗어야 돼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타를 처음 배울 때인데 막 이렇게 찬양들로 이제 연습을 하고 막 기타를 배웠겠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던 연습곡이 하나 있는데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이런 키를 너무 높게 잡았다.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코드도 쉽고 노래도 좋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가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보세요. 가사가 이래요. 바위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바위섬에 이제 난리를 쳐갖고 다 도망갔고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가사에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하거든요. 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밀쳐내는데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 싫다고 막 하는데 그 공허한 인생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나는 싫다고 막 하는데 그런 하나님 막 이게 느껴져서 저는 이게 왜 찬양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평일에 교회에 앉아서 기타를 치는 겁니다. 기타를 치면서 뭐 하나님의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바위섬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하루는 제가 이제 보통 그 시간대 교회 안 오시는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야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딱 쳐다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시면서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가요를 부른다고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그딴 노래 부르려면 나가서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리고 기타 들고 나갔어요. 기타 들고 교회 앞에 앉아서 교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지하였는데 교회에서 나와서 그 이제 밖으로 나가는 계단 앞에 앉아갖고 기타 쳤어요. 똑같이 바위서 이렇게 했어요. 본의 아니게 버스킹을 한 거죠. 근데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요. 참 웃겨요, 그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문 하나 차이 아닙니까? 계단 하나 차이예요. 그게 뭐 엄청나게 다른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났어요. 쟤네들 지금 가요 듣고 있거든요. 엑소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저 안에 지금 막 으르렁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난리 아니에요. 쟤네들이요 이제 여기 어른들이 다 사라지잖아. 여기 나와서 난리가 나요.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북치고 막 그러거든요. 북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 막 번개 내리겠죠. 저는요. 이 공간이 참 소중하다는 건 알아요. 소중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니까요. 소중해요. 그런데 이 자리가요. 감히 이런 말을 붙일 만큼 소중한가요? 여러분 그냥 건물이에요. 애들이요 수시로 무언가 때려 부시거든요. 때려 부시면 안 되죠. 안 되지만 때려 부시거든요. 근데 그게 감히 그럴 만큼 소중한가요? 여러분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교회가 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해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교회가 이사 가고요 여기에 나이트가 차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거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서는 것이 교회고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문제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저도 교회고요. 우리 권사님도 교회고요. 다 교회십니다. 우리 몸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성전이란 말이 하나님이 계신 전,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째려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저는 어디입니까? 우리예요.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도된 우리들이 모이면 교회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늘소리 교회에 우리가 모여도 교회고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기둥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기둥이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술품입니다. 그러니까 상징물이고요. 무슨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거 세우는 거랑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솔로몬이 놋 이렇게 동 있죠. 놋을 재련하는 기술자인 히람을 불러옵니다. 불러다가 이게 당대 최고의 놋 기술자였다고 해요. 데려다가 놋으로 된 물건들을 다 만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거 뭐냐면 두 기둥을 만들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라 했는데 18규빗이면 높이가 8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건물 한 3층 높이 되나? 한 3층, 4층 높이 되는 건물을 지금 건물 높이에 기둥이 세워지고 둘레가 12규빗인데 이게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 거대한 기둥 둘을 지금 성전 문 앞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이름을 붙이는데 뭐 거기에 뭐가 무슨 장식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집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에 섭니다. 이거 성경 퀴즈에 많이 나와요. 야긴과 보아스. 기억해두면 언젠가 써먹을 날이 있을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두 개 세웁니다. 이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오며 가며 또 그 앞을 지나가고 들어가고 막 그럴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에 기둥이 두 개 딱 세워져 있는데 그게 야긴과 보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를 거기 세워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니들 계속 봐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이거 자세히 보고 계속 보고 잊지 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보이는데도 어떤 기념비를 세울 때 이거 기념비를 막 저 구석에다가 세워놓지 않고 광장 중앙이나 이런 데 세우는 것처럼 그걸 보고 이걸 기념해야 해 했던 것처럼 지금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 너들 이거 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너희는 잊지 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 잊지 마 하는 거라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요 위대한 건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보려고 뭐 전 세계에서 막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로몬 성전처럼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보며 제일 먼저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야긴과 보아스인 거예요. 기둥을 두 개 세우자, 여기다 기둥을 딱 두 개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 합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 두 기둥을 세워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된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세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인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보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구나를 보는 겁니다. 약인과 보아스의 고백을 세워놓은 사람, 그 삶 가운데 그 기둥을 세워두고 사는 우리들이 모일 때 하늘소리 교회에 약인과 보아스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바로 그 자리를 우리를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은 특별한 사람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의 기둥일 수 없고요. 성도 한두 사람이 교회의 기둥일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래도 우리 교회의 기둥은 여성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은 우리 장로님들이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헌신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둥 아니고요. 교회 임원이나 장로 그런 직분 가진 사람들이 기둥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약인과 보아스 교회의 기둥으로 부름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도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혼자 11조를 하시는데 전 교인이 11조를 안 하셔도 그 교회가 운영되고 구제 사업을 하고 될 만큼의 11조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말이 센 거예요. 권사님이 무서워요. 온 성도들이 이 권사님을 두려워해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보고 그 11조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왜 나가라고 못해? 딴 데 가시라고 왜 못해? 그분 가면 교회가 망하는데 교회 안 망해요. 그분은 기둥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그러는 분이라면 그분 안에는 약인과 보아스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지 몰라도 교회의 기둥일 수는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 고백을 상실하면 내려가야죠. 때려쳐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고 우리를 보는 이들이 약인과 보아스의 고백을 보고 알게 되는 것,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약인과 보아스의 고백을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안에 능력이 있다. 약인과 보아스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착한 행실이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솔직히 가능합니까? 가까운 친구끼리라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하물며 가족들 사이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 안에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굴 욕해? 내가 감히 어떻게 누굴 욕해? 원수가 짓는 죄나 그의 추악한 모습이 나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감히 누구를 원수라 말할 자격도 없는 거구나.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도토리구나. 구데기 샤워하는 소리구나. 구데기가 샤워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예?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야긴과 보아스인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라고요. 나에게 은혜가 국률이 필요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이웃이든 가족이든 원수든 국률이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겁니다. 두 단어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야긴과 보아스의 선포, 고백을 살아내는 삶, 그런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된 것 아니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십자가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에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 국률이 여기심을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야긴과 보아스를 고백해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우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안에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 안에 세워지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능력 위에 있으니까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된 우리를 세상이 감히 감당치도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백들, 야긴과 보아스, 삶의 예배, 삶의 고백을 보고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납득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 뭐 다들 그렇게 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사는가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묻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 보니까 그 질문 앞에 항상 서요. 사람들이 물어요. 비타민은 어디서 삽니까? 네, 고려은단에서 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요? 뭔 돈으로 삽니까? 그러게요. 뭔 돈으로 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관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교회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고 삶의 예배,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세워내면, 그 고백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에 담긴 메시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워내는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일들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